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교독문 6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모든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나 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강석구 원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또 강건하게 하옵시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우리를 영생에 하도록 만들어 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해서 잊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나 죽으나 항상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또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향동교회에 우리 권속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깊이 뿌려지는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드리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참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우리 향동교회 예배당 짓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좋을 때는 참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힘쓰지만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뒤로 물러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는 자가 없고 참으로 이 예배당 짓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기억하면서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예배당이 훌륭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여 주셔서 저 북한 호전 세력들이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토굴에서 참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도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동안 대면 예배가 이렇게 나라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자유롭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 규모에서는 예배당 인원이 한 30명 정도 우리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부로 주일 예배를 나누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렇게 3부로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교육부서 예배를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부모님들께서는 교육부서 예배를 우리가 11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11시에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11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3부로 예배를 나눠 드릴 때 여러분 조금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교사 선생님들은 9시 예배에 오실 거고요. 그리고 11시 예배 학부모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피해서 1시 예배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화요일 27일에는 서울 북로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모든 새벽 예배가 다시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처음 뵙는 분, 자주 못 뵌 분들은 얼굴을 잘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벗으면 누구셨는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속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계속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주중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하고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잠시 느헤미야를 멈추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의 사명장이다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유명한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과 이에 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웠죠. 그는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천국의 열쇠를 받는 제자 중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이제 베드로는 그 3번 부인한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사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게서조차 그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업적을 다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고 만 거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대. 3번이나. 베드로의 리더십이 다른 제자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아마 안타까워했던 베드로와 가까이 지낸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이 베드로의 리더십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만한 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다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다.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그가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높은 지위를 그가 누릴 수 있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또 뿐만 아니라 혹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다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3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이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제가 지난번에 군산에 내려가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도전을 주기 좋고요. 목자들을 교육한다거나 특히 제자 훈련을 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가.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큰 실수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넘어지고 실패한 거죠. 예수님을 떠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기도를 많이 했을까? 아니면 베드로는 원래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타고난 사람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원래 딱 알아보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른 것일까? 어디에 베드로의 그런 탁월한 신앙의 비밀이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조금씩 비약이 있었던 것을 경험을 했어요. 뭐가 맞지 않아요. 뭔가 이게 느낌이 조금은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느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을 하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배신도 안 할 것이고 실패도 안 할 것이라고 자신했어요. 사람들이 조금 힘들다고 배신하고 의리를 저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조금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배신하고 의리를 저버리면 큰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혹 베드로는 뭐라고 자신했냐면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성공할 수 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수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인가? 베드로가 잘못해서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한 건가? 아니, 베드로는요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게 아니죠. 아니,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누가 만든 거냐면 예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끝까지 충성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맞서 싸울 마음의 준비도 다 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도 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 많은 제자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죽으러 가버리신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충성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나 제자들을 버린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베드로 탓이 아닙니다. 순전히 누구 탓이냐면 예수님 탓이에요. 그동안 수고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라뇨, 십자가라뇨. 사형틀이라뇨. 그것도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라뇨.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은 절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감정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사업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어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너무너무 수고하셨죠. 제 바로 밑에 여동생, 선교사 여동생이 늦둥이를 봤어요. 그래서 애를 키우는데 둘이서 그 딸 아이 하나를 데리고 얼마나 그냥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아유, 왜 저렇게 수고를 하나 싶은데 생각해보면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했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웠죠. 그런데 그 자녀가 나를 실망시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잘못했지라고 말을 하시지만 여러분, 어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배신감을 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며 내가 봉사하고 섬겼는데 내 몸에 찾아온 어느 날 찾아온 질병, 여러분 그건 제 잘못입니까? 회복할 수 없는 질병 속에서 여러분 슬퍼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렇게 말렸는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감정이 그렇게 드러나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어떤 면에 있어서 낙동강의 오리알처럼 굉장히 겉도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변명해 보려고 해도 여러분 변명할 길이 없었죠.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절망했습니다. 완전히 낙담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특별히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제자들하고 막 다니시면서 같이 챙겨주시고 그런 모습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는 모습도 보이지 않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우는 갈릴리 호수. 이게 히브리어나 아람어 쪽에 보면은 이 바다라는 단어와 호수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할 때 호수인데, 여러분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배경이, 그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로 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로 간 이유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셔요. 뭐 마가복음 16장 7절이나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 이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너희들이 부활한 이후에, 내가 부활한 이후에 다시 살아난 이후에 거기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도착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고팠을 것이고 가진 것도 없었을 것이고 굶주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갈릴리로 도착했을 때 그들을 반겨주신 게 아니에요. 도착했을 때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배도 고프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배를 좀 빌려볼 테니까 물고기를 좀 잡아서 우리가 노잣돈도 좀 만들고 우리 식사도 좀 하고 하자.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밤새워서 물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혔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줍니다. 밤새워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익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데, 사물이 밝아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마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뭘 좀 잡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웬걸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배가 가득한 만큼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예수님께서 한켠에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우시면서 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몇 마리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불에 생선을 구워서 지쳐있는 제자들, 춥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담하고 상한 심령으로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느낌을 여러분 받으십니까? 제가 이 시를 찾으려고 참 한참 동안 뒤졌는데 겨우 찾았어요. 제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거든요.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방학 때마다
서울서 고학하던 형님이 허약해져 내려오면 어머님은 애지중지 길러온 암탉을 잡으셨다. 성호를 그은 뒤 손수 닭 모가지를 비틀고 손에 피를 묻혀가며 맛난 닭죽을 끓이셨다. 나는 칼질하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떨면서 침을 꼴깍이면서 그 살생을 지켜보았다. 서울 달동네 단칸방 시절에 우리는 김치를 담가 먹을 여유가 없었다. 막일 다녀오신 어머님은 지친 그 몸으로 시장에 나가 잠깐 야채를 다듬어주고 시래기감을 얻어와 김치를 담고 국을 끓였다. 나는 세상에서 그 퍼런 배추 겉잎으로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김치와 국을 맛본 적이 없다. 나는 어머니의 삶에서 눈물로 배웠다. 사랑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혀 보살펴야 한다는 걸. 사랑은 가진 것이 없다고 무능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랑은 자신의 피와 능과 눈물만큼 거룩한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으라고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얼마나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요. 아침을 먹으라고 아무 말 없이, 너희들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전도나 좀 하고 있지. 여기서 내 말 듣고 좀 말이지 좀 내가 제자들만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이게 무슨 모습이니?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자, 이제 식사 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할 얘기 좀 하자. 정산할 것 좀 정산하자. 내가 이제 밥까지 차려줬고 너네들 사랑한다라고 너네들에게 내 마음을 이제 말했는데, 자, 베드로, 너 일로 와봐. 이제 넌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말을 했지. 그래, 이제부터는 너 나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배신할 거야, 안 할 거야? 가룟 유다는 날 팔아먹은 놈이니까 절대 용서 못하고 그 놈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는데, 너는 그래도 말로만 나를 3번 부인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너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한다고 자 고백해. 그래서 이제 쌤 이제 지나간 잘못은 이제 회복됐어. 이제 끝났어. 마치 셰익스피어가 쓴 리오왕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아버지가 3 딸에게 물어보죠. 아버지를 얼만큼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제일 말 잘한 딸에게 내 왕국을 물려주겠다라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치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건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일 얘기로 돌아오신 거죠. 자, 일 똑바로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일 시킬 건데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일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그 소설에 리오 왕처럼 딸들에게 너희들 나를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언제 느꼈느냐? 제가 제 딸들한테 하고 있는 말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제 딸들한테 아침에 자고 있으면 가가지고 입냄새 난다고 아빠 저리 가라고 그러. 아침에 가서 이렇게 안아주면,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이렇게 안아주면 저리 가라고 하는데, 딸들이 자고 있을 때 가서 제가 말을 해요. 아빠 딸, 아빠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딸,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아빠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요, 제가 그걸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아빠를 얼만큼 사랑해? 그만큼 사랑해? 그러면 오늘 내가 아빠 이거 선물 사줄게. 이 질문이 아니에요. 아빠를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묻는 질문은요, 그 질문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빠 사랑해?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하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이 질문은요, 베드로한테 사랑을 강요하는 질문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도 아니셔요. 그 질문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정말 아니? 베드로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 라고 질문하는 질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죠. 실패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그 장면을 보았던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중에 네 옆에 있는 요한 사도는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한 사도에게 대한 수식어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라고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그거 알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장,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권위가 회복돼 가지고 이제 목자로서 이제 자기 양을 치게 맡기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고 예수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아셔요?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뭐 나 양을 다스리고 양에게 막 권위를 행사하고 내 말 똑바로 들어, 이게 아니죠. 내가 맡기는 내 양을,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을 너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는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4시 반쯤에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새벽에 4시 반쯤에 카톡이 날라왔어요. 네팔에 있는 박신웅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새벽 4시 반에 왔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기도편지가, 긴 기도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편지를 뽑아봤더니 A4 4장짜리 기도편지가 왔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 저희 성도님들의 선교원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도 되고 해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후원을 조금 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지만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안부 편지가 왔는데 그때 네팔이 감염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제를 막 하니까 이게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서 마음 아팠는데 기도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네팔 인구가 3천만 명인데 지금까지 총 15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하루에도 4천 명에서 5천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데 검사를 못 한대요. 검사를 병원에서 검사를 다 못해서 이게 사망하더라도 뭐 추가 조사나 뭐 통계 잡지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씨는 박신웅 선교사님 제가 걱정했는데 박신웅 선교사님도 3주 전에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고 나서
3일 뒤에 이게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코로나 증상이. 그래서 혼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코로나 증상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현지 병원을 이제 가서 검사를 하려고 갔는데 이게 줄을 서 있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반보 간격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접수는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증상 때문에 자기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전염이 될까 봐 검사를 못 받고 다시 그냥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이제 한국인 의료 선교사님이 계신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약을 조금 이렇게 해열제나 이런 진통제나 이런 걸 처방 받아서 집에서 한 2주 동안 스스로 격리를 했는데 이제 힘든 시간들이 좀 지나가고 어린 세 자녀가 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도 있는데 셋 다 똑같이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코로나 증상이. 그래서 근데 어린 자녀들은 조금 경미하게 지나갔는데 선교사님 부부는 또 어렵게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기도해 달라고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교회에 굉장히 염려를 끼치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좀 회복한 다음에 연락을 드리자라는 마음 때문에 연락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의 증세가 자녀들은 다 나타나지 않고 본인들도 회복이 되었노라고 제가 카톡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을 받으면서 그분이 저보다 더 코로나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터넷도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 인도하시고 또 비자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금지돼 가지고 연기되고 막 이것 때문에 벌금을 내는데 올라가서 그 포카라에서 카트만두 가가지고 서류했는데 또 꽉 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읽었던 본인이 그 돌아오는 길에 한국의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던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미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본인이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5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선교하러 들어왔다가 5개월 동안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갇혀 있다가 그냥 끝난 이후에 5개월 이후에 다 사역했던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추방당했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본인이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새벽 4시 반에 혼자 카톡을 보다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박신우 선교사를 참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지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코로나도 무섭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실패도, 사랑 안에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래서 없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 생각하시면 억울해도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원통하고 분통하십니까? 그래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팔에서 박신웅 선교사님이 기도의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는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사랑에 주님 감격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오니 받으시고 그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게 주여 지켜주시고 11조의 정직한 고백 앞에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저들이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풀며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상 속에서 감사의 예물을 구별되이 드리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사랑을 보시고 주님 저들을 통하여서 저들 주변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사랑을 경험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향동교회를 주여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물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건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못하여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